룻기 3장 8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룻기 3장 8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예수님 좋으신 분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자, 룻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또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도 나누고 있고, 또 나옴이라는 룻의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정은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인 큰 곤란함이 있어서 모압이라고 하는 사해 건너편에 있는 요르단인데 모압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땅인데, 그곳에는 육신적인 삶에 풍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쪽으로 두 아들과 남편과 함께 나옴이라는 여인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잘 살면 좋을 텐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며느리는 둘을 맞이했는데 10년 만에 생과부 셋이서 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다는 생각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오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이제 결단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여기 남으라,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젊은 너희들은 아직 아이도 없고 모압 땅에 남아서 새로운 남자를 모압의 남성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권고해 줍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돌아가라는 말을 3번을 합니다. 돌아가라고 한다고 돌아가면 안 돼요. 아멘. 또 순진해가지고 돌아가라면 또 돌아가요. 또 여러분, 돌아가면 안 돼요. 아멘.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단하고 천국이 내가 목적지라고 여기면 돌아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오늘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한 며느리 누굽니까?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그죠? 어디로 돌아갔어요? 모압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또 어디로 돌아갔어요?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이 아니야. 우상 신앙 섬기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최소 5년 이상은 신앙 교육을 받았으면 틀림없는데, 신앙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갔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돌아가면 안 된다고. 지금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안 믿는 삶으로 돌아가. 세상으로 돌아가. 신약성경에도 데마라는 인물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데마가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함께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동역하고, 바울이 또한 편지를 보낼 때도 데마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나와 함께 주의를 감당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빌레몬서를 보게 되거나, 서신을 보면 데마를 이렇게 언급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다 그랬어요. 바울을 떠나갔다는 것은 주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뭐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지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뭘 보겠다고 하셨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텐데 믿음을 보겠느냐. 다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오르반은 더 이상 성경에 언급되지 않아요. 이제 오르반은 세상으로 돌아갔고 데마도 세상으로 돌아갔고 그들은 천국에서 우리가 보지 못할 겁니다. 돌아가면 못 봐요. 알겠습니까?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돌아가면 안 돼요. 한 1년 동안 이렇게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아. 그죠? 여러분과 저는 돌아가지 마십시다.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접어들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거나 세상으로 뒷걸음질 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영혼 잃어버려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영혼이 구원을 받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뒷걸음질 치는데 무슨 구원이야. 그죠? 무슨 천국이야.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옮길 수 있어요. 또 지역을 옮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처소는 옮길 수 있어요. 직장이나 군대 가거나 또 어린 우리 자녀들이 또 장성하여 대학을 가게 되면 고향을 떠나서 부모 형제를 떠나서 타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주님은 꽉 붙잡고 살아야 돼. 주님은 생명이에요,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에 여러분이 접어들든 간에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걸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보세요. 원래 이 모압 여인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모압 여인. 룻기 1장 4절에 보니까 모압 여자 중에서 바로 이 나오미가 자기 두 아들의 아내를 이렇게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룻이었어요. 그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에요. 죄인. 이방 죄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내가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도 죄인이 천국에 들어온 걸 용납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가가지도 못해요. 죄인들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죠. 자, 집회를 하면서 자,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는 한 분 손들어 보라니까 다들 손을 안 들어요. 왜? 양심에 다 알거든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근데 한 사람이 손을 들더래요. 그러니까 신기해가지고 죄가 없는 분 여기 계시네요 하고 하니까 그 옆에서 그 사람 어머니가 야야 손 내려 엄마가 얘가 좀 이상한 애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죠?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구주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지가 않아. 내가 의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여시 설 수 있는 내가 남들처럼 막 큼직지지도 않았고 뻔뻔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나름대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괜찮은 사람인데 뭐 구주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만 짓고 살았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발자국마다 다 죄라는 거야. 그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바라고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어요. 모압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야훼의 총회에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어요. 그들에게 또 모압과 암몬 사람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셨든지 왜 우상 숭배하거든요. 소신을 섬기고 또 우상을 깎아 만들어가지고 숭배하는, 그리고 자식을 불에다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였기 때문에, 그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에요. 10대가 뭡니까? 자손 대대로 10대까지도 안 된다.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아예 영원히 내 앞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모압하고 암몬 사람만 그렇게 죄가 많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인정해야지 천국에도 가는 거야. 이거를 부인하고 믿기 싫어하면요, 교회 백날 와도 천국에 못 가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영원히 나 앞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아예 뭐 자손 뭐 10대 뭐 소위 말해서 한 500년 1000년 지난 다음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영원히 못 들어온다 내 앞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인들만 모아놓은 불못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자 주님 앞에 온 여러분들은 복인들인 거야.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 할렐루야. 죄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 다 죄인들이거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죄인이었던 룻이었고, 또 룻은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룻과 같은 죄인들이에요. 룻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바로 누굽니까?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누구를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비록 남편도 잃고 시아버지도 잃고 참 생가부가 되는, 자식도 없이 생가부가 되어버리는 불쌍한 처지의 여인이 되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주어졌어.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상이나 헛된 것과는 다르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하죠.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굳게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룻이 여러분 굳게 결심했어. 나 안 돌아갑니다. 나 내 백성들에게로, 내 백성들이 믿는 그 금오스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소신에게로 소를 섬겼거든요. 소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 고향 산천을 떠나는 한이 있어도, 부모 형제를 떠나는 한이 있어도 나 하나님 따라갑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룻이 결심했어요. 나는 안 돌아간다. 나는 고향 산천으로 안 돌아간다. 부모, 형제, 백성, 내 나라라고 일컬어졌던 거기로 안 돌아간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 둘도 없는 진짜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섬길란다 하고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줄 믿습니다. 결심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6.25 때도 여러분 많은 북한에서 먼저 예수님 믿었던 이들이 우리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왜 내려왔습니까? 그들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1.4.5태 때 지금 여든이 넘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4살 때 내려왔대. 4살 때. 몇 살 때요? 4살 때 내려왔는데 평양 사람이다 자기가. 우리 여수에 살잖아요. 그분이. 그죠? 평양 사람인데 그러잖아요.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 할머니와 자기 엄마와 가족이 내려왔는데, 자기가 아기 때 내려왔는데, 업혀가지고 내려왔는데,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 열쇠를 허리다 차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 때가 되면 통일되면은 다시 집에 가서 살라고, 고향
평양에 가서 살라고. 자기 집에서 살려고. 예. 근데 왜 내려왔어요? 예수님 믿으려고 내려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못 믿잖아. 못 믿게 하니까, 그죠?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예수님 믿고 싶어서. 그래서 땅이고 전답이고 집이고 살림살이고 다 내버려 두고 내려올 때 문을 잠가놓고 내려왔대. 근데 뭐 잠가놓는다고 뭐 누가 뭐 그거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주님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내려온 이들은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예수님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그 믿음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여러분 입으로만 고백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결심을 했어요. 할렐루야. 행동으로 옮겼어요. 입으로만 모압 땅에 있으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나는 여기 머물러 있으랍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룻은 결심하고 그 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간 것입니다.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안 나가, 가나안 신앙인들이 많아. 가나안이 뭐예요? 안 나가죠? 거꾸로 하면요. 가나안, 안 나가. 안 나가 신앙인들이 많아요. 입으로만 믿어, 입으로만.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안 들어와. 지금이 그런 시대야.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고 그래. 그럼 교회도 안 나오시고 요즘에 왜 이렇게 쉬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교회는 안 다니고요. 나는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와야 돼. 아멘.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지 말고 함께 주를 룻이 왔잖아요. 그죠? 룻이 어디로 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어요. 유다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룻이 모압 땅에 있으면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왔어요. 그죠? 우리도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서 주를 믿는 무리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룻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보아스가 그런 말을 하죠. 룻에게. 룻기 3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룻이 자기 자신의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자신 뜻대로 행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마귀의 올무에 걸려듭니다. 마귀가 그걸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게 되면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를 부인했어요. 부하건 가난하건 또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룻이 모압 땅에 남아가지고 여러분 멋쟁이 남성 만나가지고 하나님 안 섬기면서 인생을 재밌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애도 낳고. 그죠? 그리고 부한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까지 보따리만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고백을 해야 돼. 우리도 여러분 어떤 신앙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막 영접할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구주가 되십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전통을 보면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걸 했어요. 그게 뭐냐, 마귀와 이제 끊었어요. 줄을 끊었습니다. 이제 마귀의 모든 속박을 끊어버리는 기도도 해야 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천국의 자녀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제 마귀의 나라와 이전까지 나의 삶을 이렇게 속박시켜왔던 마귀의 모든 올무를 끊어버려야 돼. 쫓아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침례를 받을 때 마귀를 끊어내는 기도를 해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약속받았죠. 전혀 축복을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그죠? 룻은 처음에 나오미를 따라갈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섬기고만 싶어서 왔던 거예요. 뭘 기대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은 이런 룻의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다고 하셨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이것을 행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여러분 오늘 계속 우리가 보게 되지만 누가 성령님의 역할을 해줍니까? 나오미가 그 역할을 해줘. 나오미가 이제 룻을 복되게 해주고자 해가지고 작전을 짜고 막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 보내려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러신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믿음, 어떤 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왔더니 룻에게 성령님께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도 주시고자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은총을 입게 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맺어주려고. 기업 물을 자가 있게 되고 또 룻은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복을 받아버려요. 이방 여인으로서 모압 여인으로서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아멘. 룻은 그걸 얻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섬기러 왔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순수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셔요.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을, 귀로 듣지 못한 것을,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예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보십시다. 밤중에 그가 놀라. 이제 화면 열릴 때 밤중에, 그죠? 밤중에 이 보아스가 놀라서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죠? 룻이 누구의 말을 따라 이렇게 갑니까? 시어머니가 말한 그대로 합니다. 참 망설여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그렇지 않아도 모압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비윤리적인 행동이나 하고 한낮도 아닌 대낮에도 남자들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밤에 어문 남자한테 가가지고 이불 발칠 그 이불을 들어 올리고 그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같이 누워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되면 뭘로 보겠어요? 롯을 아주 버르장머지가 없는 여인이라고. 그러지 않았다고. 모압 여인이 뭐 벌고 있겠어? 그래서 우리는 사람 같지도 안 보잖아요. 모압을.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해갑니다. 그죠? 순종은 복을 가져옵니다. 아멘. 그때 이제 보아스가 네가 누구냐? 아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 물을 자. 망한 우리 집안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집안의 친족인 당신뿐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다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값으로 질병과 저주와 사망에 매여서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 주님의 옷자락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아멘. 그 말이에요. 그 말이야. 영적으로는 그 말이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이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보아스는 책망을 하거나 꾸짖거나 어메 모압 여인이라고 하더니 본색이 드러나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실을 가지고 있구나. 허허 하면서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딸아. 왜냐면 보아스가 룻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죠?
내 딸아,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네가 믿고 따라온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길 내가 원한다. 이건 우리 주님의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다가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되길 원한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했도록 해라. 할렐루야. 내가 이 축복을 너에게 주길 위해서, 이 은혜를 내가 너에게 끼쳐주길 위해서 십자가 졌느니라. 아멘.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기는 게 예배예요. 내 딸아,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온 룻.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죠?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모압에서 왔다니까 이상하게 보고, 저 여자가 왜 왔대? 못되게 왔대? 수근수근하고 그런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룻이 나는 하나님 섬기러 왔다는 그 믿음을 표현할 때에 그들의 그 이상한 눈으로 봤던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섬기러 왔대. 할렐루야. 참 모압 여인 가운데도 이런 여인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 간에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은 먼저 믿은 이들이 새 가족들을 사랑해주고 환영해줘야 되는 것은 바로 그래야 되는 거야. 처음에는 왜 왔대? 저 사람 성격이 고약하던데? 어이 왜 왔대? 성질이 보통 아니던데?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자 교회 왔고 하나님 섬기고자 왔다면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야. 잘 왔어요.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도 다 주님 믿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와 있는 이들이랍니다. 하면서.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룻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섬기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시어머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리라.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야. 일단 여성은, 근데 여러분 출가 외인도 바른 출가 외인이 돼야지 막 우상을 섬기는 집안으로 시집가고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출가 외인이라고 막 예수님 믿다가 막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말이야. 믿음도 다 떠나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야 돼.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는 게 축복이 아니야. 진짜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는 게 축복이 아니고 뭐 허우대 멀쩡하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야 돼.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의 그런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인생이 여러분, 돈은 여러분 좀 없어도 괜찮아요. 형편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기도로 성령님의 은혜로 나가면요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도 와요. 반드시 하나님이 건강도 돌봐주시고 자녀 손들도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근데 요즘 젊은 우리 청년들은 믿음이 아니라 외모를 본다니까. 키가 크다, 인물이 훤출하네, 어머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한 학식이 높은 사람이네, 직장이 좋아, 거기에 쏠린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돼. 거기다가 이제 그런 것도 포함되면 좋죠, 그죠? 우스갯소리로 막 처음에는 믿음만 본다고 하더니 막 조건 따진다고 하더라고. 근데 조건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냐, 봄철이 되고 가을철이 돼도 단풍 구경, 꽃 구경 안 다니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 봐야 돼요. 직장에서 돈 벌고 뭐 사람들 만나가지고 어울려 다니는 것도 좋지만 나는 무조건 하나님 섬기는 게 우선이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첫 자리다. 퍼스트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여러분 집안도 그렇고 자손도 그렇고 자기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부모님 아래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꼭 배우자를 만나는데 인간적인 것 보고 세상적인 것 보고 그 조건에 따라가가지고 결혼해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인생이 막 우울하게 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도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느냐, 성령 받았느냐도 봐야 돼. 성령 받은 사람 만나야 돼.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만나지 말고 그보다는 성령 받고 기도 생활하고 있느냐, 11조도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확실히 있는가,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걸 봐야 돼. 예수님도 없는 사람 만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에 여러분 처음에는 막 잘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자꾸 내리막을 갖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나중에 못하게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막 안 믿는 자매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막 교회 다니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은 막 이제 애 낳고 이제 살면서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애들 앞에서 막 아버지를 막 험담해. 네 아버지는 교회밖에 모른다. 그러면서 남들은 봄에 어디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또 저기 가을에 단풍놀이도 가고 여름에 해수욕장도 가고 인생을 즐기고 펜션도 가서 쉬는데 왜 우리는 맨날 교회만 가야 되냐? 네 아버지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힘들다. 또 남자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막 다 해줄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혼하고 나면 딱 번식이 드러나가지고 한 6개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 자네나 가. 나는 좀 쉬게. 얼마나 지금 밖에 일하기가 힘든지 안 가 지금. 일주일 내내 나 다니면서 힘들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 가야 할 땐가 지금 이렇게 힘든 세상에 지금은 봐봐 비대면하라고 하지 않을까. 텔레비로 좀 보다가 말아 그냥. 그런단 말이야. 그런 남자 만나면 참 고달픈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어쨌든 간에 가정 예배도 자꾸 드리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자꾸 자녀들도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기도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부인과 그런 남편을 만나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자꾸 세상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아이고 교회 안 다녀도 형통하던데 이런 소리 나고 있고 교회 안 다녀도 뭐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이 나고 있고 죽기 전에 믿게 되냐고 그렇게 지금 안 믿는데 죽기 전에 믿어질 것 같냐고 그런 착각 같은 거 하지 말고 죽기 전에 여러분 믿기가 힘들어요. 그럼 다 죽기 전에 믿게? 잘 기억하시고 주님을 좋을 때 항상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려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내 말하는 대로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수간 여자인 줄 내가 나의 성읍 백성이 다 현수간 여자를 만나. 남자들은요 현수간 여자를 만나야 돼. 여성들도 아주 지혜가 있고 힘이 있는 남자를 만나야 돼. 지혜가 있고 힘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강해요. 할렐루야. 근데 현수간 여인이 성경에 특징이 나와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현수가다라는 말은 이렇게 가마력을 가지고 있고 또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튼튼한 여성을 말하는데 부지런하고 그런 여성을 말합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루시바로 현수간 여인이에요. 현수간 여인이라고 칭찬받잖아요. 그죠? 네가 현수간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 베들레헴에 와서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듣고 있어 지금. 그죠? 아이고 저 모압에서 왔다는 여자 몹쓸 여자대 이런 말 안 듣고 현수간 여인이 돼. 우리 하나님 섬기러 왔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현수간 여인의 특징의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여러분 유능하고 여러분 강한 그런 남자다운 남자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여러분 남자답고 여성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욕을 쫓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현수간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세상 정욕을 쫓아가지 않았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세상 것으로 우리를 막 유혹하고 현란한 것으로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가 눈길이 향하거나 그런 것에 쏠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시편 여러분 127편에 말한 것처럼 야훼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그 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실이 어디예요? 방 아닙니까?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할렐루야. 그 다음에 현수간 여인의 특징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고 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어머니를 영적인 의미로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또 나오미가 말한 대로 룻이 다 행했어요. 참 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심으로 현수간 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수간 또 남성에 대해 좀 있습니다. 현수간 남성이랑 좀 그렇다. 남자다운 남성에 대해 타인의 칭찬을 받았어요. 네가 현수간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칭찬을 받는 거야. 네. 그리고 남편에게 선을 행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은 없지만은 못된 여성들은요, 또 못된 남자들은요, 자기 아내를 못 살게 굴어요. 그리고 못된 여성들은요, 자기 남편을 막 못 살게 굴어요. 그게 현수가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남자답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못 살게 구는 남자가 뭐가 남자답습니까? 자기 남편을 못 살게 구는 여자가 뭐가 여자다워요. 그죠? 여성답지 않죠. 그죠?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잠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남편은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남편을 잘 내조하고 힘을 줌으로 인해서 남편이 어디에 앉는다고요? 성문에 앉는다. 성문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현장인데 거기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모든 중요한 소식도 전해지는 곳인데 그 중요한 부분에 앉아있다 이거예요. 남편이.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남편을 못 살게 굴고 바가지를 긁어 쌓고 남편을 막 괴롭게 하는 그런 여자는 현수간 여자가 아니죠. 또 남편도 마찬가지로 자꾸 아내를 못 살게 굴고 구박을 했었고 제가 아는 목사님, 젊은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사모님이 가끔 하는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나 구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막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은 지금 나 구박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막 웃는데 구박하면 안 돼. 할렐루야. 남편도 아내를 구박하지 말고 아내도 남편에게 선하게 대해줘야 돼. 요즘에는 막 가끔 뉴스 보면 막 남편이 아내를 막 때리고 또 아내가 남편을 막 못 살게 굴고 막 바가지를 긁는 걸 넘어서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아내는 남편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겨주고 할렐루야. 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주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현수간 남성답고 여성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를 잘 돌봐야 돼요. 잠언